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에 만족을 하시는지요? 저는 요즘에 배도 조금씩 나오고 예전에는 배에 왕자도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또 몸매 관리를 아주 잘하셔서 근육질에 또 탄탄한 몸매를 또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 가기도 하고 또 요가도 하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또 수영도 합니다. 몸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또 관리를 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잘 자란 몸, 또 건강한 몸은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특징을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에 잘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을 당신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의 교리적인 측면을 잘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소위 실천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에 마땅한 삶을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권면의 시작의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권면에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두 개인 분들이 없지요? 비록 우리가 너무 일이 바쁘고 힘들 때 내 몸이 한 두 개나 세 개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지만 결코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한 하나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4장부터 본격적인 권면이 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한다 하는 말은 우리말로 들으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충고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호소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제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아주 강하게 호소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간곡하게 호소하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소의 첫 번째가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2절과 3절이 분리되어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두 구절은 사실은 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좀 번역을 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바울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이라는 이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몇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그 외적인 표징입니다. 우리가 그 나무만 봐서는 그게 어떤 나무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열매가 맺혔을 때 이것이 사과나무구나, 이것이 배나무구나 알 수 있듯이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외적인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함. 이것은 특별히 교인과 교인들의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평화롭게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또 하나 되는 것에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겸손하고 따뜻하며 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또는 부족함에 대해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해 준다면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화가 깨어지고 싸우게 되는 이유는 이것을 거꾸로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따뜻하지 않고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어 우리 서로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하나됨을 지켜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그 근거로 7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에 한 소망을 가졌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한 분 주님을 모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한 믿음을 가졌고 동일한 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백성임이 확증되며 그리고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3절에서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동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깨어지지 않고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이루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교회에 주어져 있는 자질, 특성 혹은 속성입니다. 교회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이 교황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인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독교 연합단체와 같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됨은 영적인 하나됨, 신앙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믿음,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신앙 고백, 즉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렇게 주어져 있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영적인 하나됨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드러나야만 합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당신의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질투하고 분열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서로 받아들이면 교회의 하나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성막교회는 지난 몇 년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칭찬받을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의 이 영적인 하나됨, 믿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다른 교회, 또 믿지 않는 이 주변 이웃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1절에서 6절까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한 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잘해야 한다고 권면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 본문은 고대 근동의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포로들과 사로잡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실 때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교회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물, 이 은혜,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직분자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11절에 나오는 마지막 이 동사, 마지막 단어, 이 삼으셨으니라고 이 번역된 것은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주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른 번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을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단락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나게 된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중점을 두어서 이 단락을,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11절에 열거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을 예언함을 하면서 이렇게 은사들을 쭉 나열한 후에 그 뒤에 다시 그 직분자의, 이 은사에 기반한 직분자를 언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은사에 기반한 또 다양한 직분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은사를 언급하지 않고 곧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 구체적인 직분을 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성도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세워진 그 직분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서 은사의 다양성이 아니라 직분자 그 자체입니다. 직분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직분자를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주어진 직분들을 잘 보시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전부 다 뭐와 관련 있는 사람들일까요? 예?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데 관련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또 온전하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이 성도 직분자가 성도를 완전하게 만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에서 온전하게 한다는 뜻은 자라게 하고 또 성숙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이게 번역이 되어야 또 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어디까지 자라게 만들어야 할까요? 또 얼만큼 성숙하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직분자들, 특별히 말씀과 관련된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닮도록 힘을 모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직분자,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매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이 영적인 성장,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데 쉽게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과 직분자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직접 교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깊었던 로마 교회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교회입니다.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갈등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와는 또 다른 분위기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체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성장했고 또 앞에 두 교회만큼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어떤 교회도 영적인 성장을 멈춰도 될 만큼 완전한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멈춰도 될 만큼 온전히 성장한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힘을 내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 이 성장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경험적인 것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이 날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더 알아가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성장은 수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적인 성장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고자 전진해 나갈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몸은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자라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 어린아이가 앞에서 말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에 대조되는 말입니다. 어린 상태에 머물게 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쉽게 넘어집니다. 교회가 쉽게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요동치고 갈라지고 분열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비정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막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직분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빠르게 성도님들에게 전파해야 하고 말씀을 기반하여 성도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분자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더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성도님들은 이런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각종 교육 모임에 잘 참석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신앙과 생활에 관련하여 묻고 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도도 받아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더 바르게 알고 성도들에게 전하며 그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성도들이 그 직분자들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가 되고 온 교회가 한 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그분을 닮기 위해 온 힘을 쏟을 때
우리 주님의 몸은 살이 찝니다. 그리고 건강해지고 또 자라게 됩니다. 그의 머리신 그리스도는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당신의 몸을 보면서 흡족해 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몸 없이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몸이 하나이듯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화의 띠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서로에게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으로서 용납하여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자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분자를 이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모범이 되며 성도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자랍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또 주님의 몸을 살찌우는 우리 성막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